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네,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오늘 올포원을 찬양 겟세마노의 기도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까지 십자가 시리즈를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 그 시작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너는 아느냐 가구는 소리를 꼭기요 꼭꼭꼭꼭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 말고 구레네 사람 딱 5글자만 나와 있는 그 무명한 자 시몬, 그 시몬이 대신 십자가 졌다는 그 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길이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인 게 십자가형이 어디 보통 형벌인가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 갑자기 십자가를 대신 져요. 이게 뭐선 일이고? 아니 시몬이 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 10여 차례 나온다고 하는데 제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시몬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진짜 내가 당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질문, 왜 날까라는 질문은 제가 볼 때 시몬 일생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숙해지고 나서도. 목사님들이 시몬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은지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는데 네. 찬양과는 달리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너무 갑작스럽고. 네. 왜 하필? 맞아요. 네. 그렇죠.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뭐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제 얘기거든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왜 나지에서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순간이 또 오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신문처럼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 겁이 많아서 가까이 안 갔을 테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소문을 듣고 알기도 하겠지만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저 패거리의 하나처럼 취급당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일당에 내가 그 수제자 정도로 되는 줄로 오해하지 않을까? 창피해 죽겠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정도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나도 같이 매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청병들이. 그래서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뭐 미래건 뭐고 생각 안 하고 벌벌 떨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시몬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을까? 설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선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뺀 세 개의 복음서가 다 보도를 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에 좀 우리들이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누구의 아버지인가를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해야 된 로마 군인들은 빨리 끝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봤더니 만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면 안 시켰을 거예요. 키도 크고 등치가 커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을 시키지 않았을까. 제가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질 만한 사람 딱 골랐죠. 그러니까 재수없게 왜 나야, 이런 생각이 시몬은 들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로마 군인이 지적하면 강제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그대로 짊어지고 갔던 것입니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그런데 그가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구레네가 나와요. 구레네가 왜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을 때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러면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순례하러 왔다가 웅성거리고 그리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구경 삼아 갔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재수없게 걸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저는 이게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감당했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형 집행하는 군인조차도 그렇게 느낄 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확 변화시킬 만큼. 그런데 이 시몬도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아이 재수 없어 그러고서 그냥 빨리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지켜보다가 시몬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뭔가 변화를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야 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루포와 어머니 왜 이걸 밝히고 있을까? 루포의 어머니라는 걸 마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연결시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억지로 동참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마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식구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고 아들이었다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억지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번에 교회 한 번만 가주면 내일 밥 사줄게. 이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내게 기회가 오면 억지로라도 하자. 억지로라도 하면 분명한 열매도 있고 기쁨도 그리고 은혜도 있을 것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나는 원하지 않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체면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준비가 안 돼서도 억지로라도 하면서 시몬이 받았던 은혜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청소년 사회 가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개척 가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진심 어린 대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모든 걸 시작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도 대학교 1학년 신학과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청소년 연합 집회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시간 땜빵하라고 저한테 시간을 줬는데 그게 청소년 사역이 시작됐던 가장 슬픈 1990년도였습니다. 참 속상하고 힘들죠. 하다 보니까요. 청소년 청년 사역이 기독교 3D 업종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 특별히 여러분 듣기만 해도 공황장애가 올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
주님도 불편해한다는 소문이 있는. 제가 한번 꽤 오래된 세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한 15년, 20년, 1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배 사역자가 형님 꼭 한번 와서 섬겨달라고 할 때 안 간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갔죠. 그리고 중학생들이 한 2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200명이 모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기독교인일 것 같지 않은 아이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금방 알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사이사이에 들어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교회인데 선생님들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저랑 비슷하게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많은 선생님들 연말에 쓸데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니면 목사님 전화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에 동참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얼굴이 썩어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찬양 끝나고 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뭐 애들 되게 재미나게 설교 잘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안 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시죠? 이렇게 또 개그맨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죽으라고 했는데 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모든 게 멀어져 가고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런 현상인데 집에 너무 가고 싶더라고. 그 집회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기도회는 인도자가 십자가를 한번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시몬이 따로 없어. 매일 시몬이야. 매주 시몬, 매 상황이 시몬이야. 아주 그냥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 전포동 사람 강은도가 계속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출발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싸 해서 눈을 떴어요. 떴는데 보니까 아무도 기도를 안 하고 200명이 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수습을 했어요. 한 번만 집회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계속 2박 3일을 제가 설교를 다 해야 된다는 사건이었어요. 돌아가는데 여러분 뒤통수가 얼마나 따갑겠어요? 숙소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눈이 엄청 내리던 날이었어요. 눈이 이제 한 5걸음 걸어가는데 살다가 그럴 때 있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흐를 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때 뭐하러 기도했냐면 제가 깔끔하게 하나님 오늘부터 은퇴입니다. 저는 드디어 이제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겠습니다. 이 사람 아닌 애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대화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생 살면서요 신비한 경험이 잘 없어요. 근데 그때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저한테 탁 주셨어요. 은도야, 네가 거기 있어줘서 참 좋다. 늘 매번 사역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갈등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제 마음속에 네가 거기 있어서 참 좋다. 잘하고 싶었거든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역하면서.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 고난에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뭐냐면 거룩한 갈망입니다. 호기심이든 어떻게 됐든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우연인 듯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순간을 깨닫는 그 시간들.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보면 하나님의 성실이었고, 지나보면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두 각자에게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을 향해서 오늘도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원했던 일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라는 사실,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안으로 초대하신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마다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새겨진 주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갈망 늘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내가 계획해서 이루는 것보다는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우연히, 그리고 남이 나한테 강압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고린의 시몬, 뭐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상에 표현되어 있지만,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그 작은 한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사람의 발자취를 왜 내가 지금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을 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인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그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연 속에 또는 억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연히 진 섭리의 십자가예요. 시몬이 진 십자가는 우연이지만 그 속에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의 시몬이 예수님이란 분과 연관성을 맺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그 행진에 끌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연 속에 그 순간적인 사건이 영원한 사건으로, 의미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은혜들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좋은 우연이 아니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인데, 그 속에는 놀랍게 그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인류의 구주와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니 날 따라오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고린의 시몬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억지로 진 섭리의 십자가입니다. 억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강박한 로마 군병들의 강압 속에는 놀랍게도 불행을 거룩한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을 불행이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말 놀라운 기회로, 은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그냥 어처구니없이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복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고 억지로 당한 일이 내게도 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비옥한 곳으로 갔지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못하고 그냥 억지로 조카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로마 군병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가 무난하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루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들었지만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고린의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루포를 그냥 루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바울은 이걸 어떻게 택했다고, 주 안에서 어떻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아버지 시몬이 로마 군병에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루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일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인류가 범죄한 순간부터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고 계획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짧은 순간 잠깐 거기서 거기 지는 그 십자가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면은 우리가 일생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우연히 지든 계획적으로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다 믿으시고 우연을 섭리로 억지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억지로 걷게 됐지만 기꺼이 걷는 인생으로 바뀐 시몬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결코 헛된 고난의 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어쩌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 그거는 계속 궁금증이 남아요. 당시의 상황을 좀 확대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나 좀 그래서 얼마나 처참한 상태여서 대신 질 사람이 필요할 정도였을까 막 채찍도 맞으시고 막 그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다 도망가고 진짜 연고도 하나도 없는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어떻게 차출된 건지 무슨 정황인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목사님.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등 돌렸다. 그것만 가지고도 완전 좌절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밤새도록 그 늦게까지 기도하실 때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 못 잤죠. 그 밤에 잡히셨죠. 그리고 계속 조롱당하고 매 맞고 그러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심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이 사형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시몬이 등장하죠. 그 요세푸스 글에도 그렇고요. 그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로마 제국 시대 때 강력한 형 집행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 그의 통치나 이것에 대한 저항을 가질 때였거든요. 그 십자가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주얼이에요. 일단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주얼이지만 끌고 가는 형 집행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를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과로하셨고 너무 힘드신 데다가 사형 온도가 딱 내려지는 순간 그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사람들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형을 집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형 집행이라는 건 계속돼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참하게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 자체가 기적일 만큼 그 당시에도 꽤 많았대요.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그냥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순절 때 되면 예수님이 너무 많이 어그러진 모습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면 맨정신에 살 때보다는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도
우리 어른들 옆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참 황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하다 마세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의 떠나감, 그 정신적인 그 아픔도 물론 있으셨겠고, 또 한 가지 그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게 뭐 불법 재판에 의해서 원래 밤에 재판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밤새껏 예수님 이리저리 끌고 다녔잖아요. 그 불법 재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 군병들의 그 조롱이라는 게 그 채찍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 뼈 조각과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거의 뭐 살점이 다 떨어나고 이 뼈가 드러날 정도니까 온 몸이 종이짝 찢어지듯이 그냥 그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과다 출혈이 있었을 건데 거기다 홍포를 입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홍포를 입혔을 때 한참 있다가 이걸 뜯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게 붙어 있던 것들이 엉망이 돼서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그 채찍질을 처형 안 하는데 채찍질만 해서 방면을 하려고 빌라도가 그 꾀를 쓰는 바람에 채찍질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상태죠. 몸의 상태가 완전히 그 과다 출혈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어깨에다 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 힘으로만 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시 효과거든요. 강 목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그럴 때 옆에 있는 구경꾼들 한 명 끌고서 같이 보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 입장에서.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반역자들의 동료가 되면 너희들도 같이 처형을 당한다는 굉장히 그 위협적인 시위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 끌고 가게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지쳐서 못 끌고 가는 것 그 수도 있지만 로마 군병에서는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반역자들과 동조하면은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것을 시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냥 말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설명을 들으면 생각하니까 너무나 진짜 고통스러운 그 길에 계셨을 텐데 그걸 보고 있는 시몬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을 텐데 그러다 딱 지목됐을 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나야? 왜 옆에 이런 사람 쟤는 놔두고 왜 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마주친 예수님의 진실을 보면서 시몬이 분명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되거든요. 어떤 변화 같은 게 그 길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알아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 시몬이 본 것을 내 것 같이 보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가요? 일단 처음으로 가시는 게. 네네. 이 막상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부터 이제 짚어보자면요. 말씀대로 왜 나 하셨겠죠? 근데 이제 십자가 무게가 어른 한 사람의 무게에다가 또 예수님도 있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도 언덕까지 또 800m를 걷잖아요. 이 걸어가는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 또한 피투성이가 되어 계셨을 텐데 그걸 직접 본 장본인으로서 시몬은 어떻게 느꼈을까? 그 심경 변화가 저희가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공포와 이런 게 극심한데 어땠을까 좀 궁금해져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앞서가지고 그 십자가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걸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별 생각을 다 했겠죠.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지? 그러니까 극도의 호기심도 있었을 거고 목사님도 저도 기질이 비슷하고 저는 위험한데 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안 하면 제가 안 갔어야 되는데 근데 청소년 집회 가잖아요. 위험한데. 인생에 예, 주님이 살짝 일찍 부탁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호기심이나 어떤 심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 안 됐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나가 됐을 때 그때 진짜 멘붕이었겠죠. 엄청난 공포심.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너도 죽을 수 있어. 야, 딴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못해요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살아가면서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 그 두려움. 그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똑같거든요. 이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극도의 공포심, 공황, 그 다음에 또 무력증. 이 모든 게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에게 딱 닥쳤을 때. 아마 그게 시몬이 느꼈을 공포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조금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마음을 한쪽에서는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럼 제가 이번엔 좀 거꾸로 해서 이 질문을 좀 거꾸로 해서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뒤를 따라 걸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시몬을 바라보셨을 우리 예수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좀 적어도 시몬이랑 같이 해서 덜 외롭진 않았을까. 상상만 해도 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떠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 같으면 아파서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것 같고 예. 예수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밖에 없겠고 정말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위에서 뭐 뒤에 쫓아온 요한이나 마리아하고의 대화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고독함, 예. 너무너무 고독함,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다 자고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싹 도망가 버리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까지 도망가 버리고 그럴 때의 그 고독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 예. 살아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독감이 가장 클 텐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온 시몬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지켜보고 있는 시몬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야 그래도 누군가가 대신하네. 예. 누군가가 대신하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할 거야.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 많을 거야.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싹 빠져버리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생각도 못했던 그 사람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사람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돼요. 저 사람이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검증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의외의 분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뭐 하는 것보다 한 번도 이런 데 안 나와본 분들이 지금도 한국교회를 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주님이 내려다보실 때. 그런 생각 좀 해보면 좋겠어요. 네.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아까 설교해 주실 때 그 단 한 번의 만남 이후로 시몬과 그 가족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셨는데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아까 설교 제목처럼 그 억지로 해서 기꺼이로 시몬이 변화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조동천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네.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때가 일단 6월절 절기에 참여하러 왔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서 우리의 죄가 석하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양이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분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한 억울함도 없어요. 당연히 죽을 자라. 왜냐면은 여인들이 우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근데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인 게 지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억울한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 나를 위해서 좀 울어줘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될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다고 복수를 해달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아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이사 53장에 나온 것처럼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은 그 6월절 어린 양과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이 더구나 그때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몬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렇게까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걸 생각한다는 것은 이분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예표로 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나 대신 돌을 맞고 있는 나 대신 지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아까 김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로마의 그 장교도 변화될 정도의 감동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면 그런 시몬은 말할 것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보니까 현재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 그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나 같은 인간이 목회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우는 거다. 나같이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자가 죄의 종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는 거지 내가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시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것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를 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이 없었으면 이분이 십자가 질 필요 없었을 텐데 막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시몬이 향하던 목적지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의 해골터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서 슬픔과 고통의 길을 관통할 때 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근데 골고다 언덕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 뭐 많지 않나요? 막 널려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감당했을 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 좀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졌을 때 뒤에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 맞죠? 선생님들 맞죠? 그렇게 억지로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십자가 졌을 때 뒤에 은혜가 참 넘쳤다라고 하는 경험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도 있는 갇혀 있는 골고다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보편화시킬 때 우리가 너무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으로 생각하는 거죠. PASSION.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십자가는 PASSION이 아니라 저는 MISSION 미션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명이죠. 너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계속 고난이면 어떡해요? 네. 이게 너무 즐거운 사명일 수 있어야죠.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만 이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고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저는 이게 억지로라가 아니라 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너무 좋은 거죠. 제 미션을 수행하는 게. 그런데 정말 억지로 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가 이제 대학원 마치고 석사 정훈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이제 장교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정말 힘든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보병 장교 유격 훈련은 굉장히 힘든데 일단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유격장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밥은 이제 밤새 못 먹잖아요. 그때는 식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중에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체격은 작아도 체력은 좀 돼요. 근데 같이 유격 행군을 하는데 정말
쓰러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조별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늦게 가면 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군장을 하나 이렇게 제가 더 매줬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제 체격에 제 군장에다가 군장을 하나 더 올리고 그 배낭에다 배낭 하나 더 올린 거예요. 그리고 배낭이라 그러면 모릅니다. 군장을 모르니까 제가 배낭 한 28kg 된다고 네. 생각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딱 짊어졌어요. 에코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M16 소총을 하나 메고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또 못 가고 주저앉은 친구가 있어서 소총을 하나 더 짊어졌어요. 3.8kg. 그러다가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그 군대 갔다 온 과장들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조금 느껴집니다. 예, 저는 정말 그게 배낭 2개, 군장 2개에 소총 두 M6 개. 소총을 3개를 내봤어요. 상상이 근데 안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힘이 나요. 새 힘이 나요.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난 더 빨리 걸을 수 있었고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패션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맡겨진 즐거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힘든데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좋아? 저 사람? 근데 잘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쁘게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좀 힘들어도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 이건 내 사명이야. 그러고서 짊어지고 아니 이만하면 충분한데 또 주세요. 또 짊어지고. 근데 짊어질 때마다 새 힘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가 하나 나 이만하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데 또 하라고? 근데 그거 짊어지고 나면 감당할 힘은 주세요. 그리고 또 못할 정도면 안 짊어지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억울한 게 많죠. 그러니까 왜 억울하냐면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다가 억울한 건 그거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억울하던 게 사명으로 바뀌는 건 주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관점의 변화지 일의 양이나 뭐 일이 어떤 거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되게 억울한 시대에 태어나고 공부했어요. 1990년도에 대학 들어가고 대학 갔다가 군대 28개월, 물론 목사님들하고는 다르겠지만 28개월, 요즘 18개월이잖아요. 화가 나요. 28개월 했죠? 난 40개월 했습니다. 목사님, 10개월. 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 5,700원 받았습니다. 5,700원. 13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97년도 했어요. IMF 터졌어요. 맞아요, 미국 맞아요. 유학 가가지고 도로 돌아와야 됐고 저는 맞아요, 돈 맞아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사역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척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선물로 코로나 주셨어요. 저 고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찢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한 번은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 물어봤거든요. 목사님한테 멘토가 누구냐. 근데 요즘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마음에 안 떠올라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제가 기성세대 막내 되기보단 다음 세대 좋은 형님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보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멘 이러고 뭐 가끔씩 화나면 뭐 이렇게 뭐 옆에서 좀 짜증 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 선하심을 아니까 결론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기쁨을 주세요.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50 넘어가지고 야, 나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걸 하나님이 사명 속에서 순종할 때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좀 이제 약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또 걸어가게 만드시고 이렇게 또 병 주시고 이렇게 또 약 주시고 병 주시고 마지막에 면류관 주시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의 죄와 허물, 실수 이런 것을
이제 십자가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죠. 벌이지 벌. 십자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보다는 벌 받은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손해보고 그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제가 고난을 당한 것은 저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지만, 간혹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줌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매 삶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 즐겁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라 그 찬양성가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알겠어요. 이제 재미가 붙은 거죠.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은 즐겁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셔서 보고를 바꿀 줄 믿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까 패션에서 미션으로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용기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포원에서 마련한 십자가 시리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다들 하시게 될 거고요. 그 길에 놓인 은혜에 힘을 좀 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준비할 거니까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자 질문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참여 방법 꼭 기억하셨다가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 초입부터 다들 잘 열심히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억지로 십자가가 억수로 축복이 된 시몬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